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책망보다는 칭찬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두아디라 교회에게 그 보낸 편지에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그러면 칭찬은 뭐냐? 성경에서 칭찬은 시험하는 것이라. 남들이 나를 칭찬하면 그걸 좋아해야 되는데 오히려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게 나한테 시험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알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하고는 전혀 상반된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칭찬을 좋아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그 물에게 명령하시잖아요. 두 번째 창조에서 물은 공중의 새와 각 종류별로 내고 또 물에 있는 물고기와 그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 가축들까지 그 종류대로 내라. 여러 가지 종류대로 내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이들은 특징이 뭐냐? 칭찬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칭찬하면서 길들이잖아요. 먹을 것을 주고 길들인다. 이것이 쉽게 말하면 동물적 근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자연적인 것, 당연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과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그 동물들과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 또 사람과의 차이가 뭐냐 하는 것을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내가 올바로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되고 책망받았을 때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완성된 사람은 세상의 교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하늘의 교리를 따른다 하는 걸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은 누구냐? 라오디케아란 말은 사람의 정의를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 사람다운 사람이냐?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동안 모든 창조하신 피조물들, 첫 번째 창조한 하늘과 땅을 관리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 두 번째 창조지요. 공중의 새나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땅 위에 있는 동물이나 가축이나 모든 기는 것을 관리하고 이것들을 지배할 수 있는 통치권을 이제 누구에게? 사람에게 주겠다.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성경은 영어 성경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하나의 혼. 하나님께서 한번 숨을 후 불어넣으셨으니까 한번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그 흙으로 지은 사람 속에 무엇이 이루어지냐? 영어성이 이미지라 그랬어요. 이미지. 우리말이 형상이라.
그래서 살아있는 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 그 다음에는 뭐냐? 우리의 모습대로 그랬습니다. 모습이란 말은 두 가지에 돼요. 모형과 모습이 있는데, 모형은 이미지라면, 모습이란 말은 뭐라고 홀리 바이블에 기록되어 있냐면 likenes스라 그랬어요. 모습. 근데 우리나라 킹제임 성경에는 모습을 담는다 그랬는데 거기에는 likenes스라 그랬어요. 복수예요. 그러니까 모습들을 하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모습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소위 말하면 잘못된 거예요. 미스가 났다는 거예요. 하나의 혼이 되었다 하는 말도 거기가 잘못됐고, 그 다음에 모습들을 닮았다. 그럼 거기서 왜 모습, 이미지에는 복수를 안 썼어요. 단수 썼어요. 근데 모습에는 모습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습들이란 말은 하나님 본체가 있고, 그 다음에 아들 예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이게 복수를 쓰는 것이요. 모습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영이 들어와야, 하나님은 영이신이 있으니까 영이 들어와야 완성되는데, 첫사람 아담은 완성되지 못한 사람이다. 그때 아담이 살아있는 혼으로서의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다. 그러므로 그 동물과, 쉽게 말하면 동물과 사람 사이에 그 미완성된 사람이라 저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동물들과 완성된 사람과 사이에 있는 미완성된 사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날의 철학이나 과학에서는 이 미완성된 사람을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야 완성된 사람이다.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들어간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을 거룩함으로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냥 적당히 대충대충 살아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되는 것이, 그것이 세상의 철학과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철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느냐, 그걸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일반으로 전통적으로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또 우리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이렇게 이런 대대로 내려왔으니까 오늘 내가 있다. 그건 세상적이란, 소위 말하면 유전적이란, 육체적인 유전적인 거. 육체적인 유전적인 거야. 사람하고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과학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뭘 말해줍니까? 그 고릴라나 침팬지를 보니까 사람과 동물이죠. 육체를 보니까 DNA가 98%가 같대. 그 자기들이 얘기한 거예요, 과학자들이. 98%가 같다. 그러면 사람하고 이 고릴라하고 침팬지하고 다른 게 뭐냐? 그 브레인이, 뇌가 2%만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죠. 내가 지어 만든 말이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한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하고 DNA가 동물하고
별 차이가 없으니까 뭐 사람의 그 건강을 책임진다는 의사들이 요즘에 이제 동물 그 치료하는 의사가 수의사가 있고 별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 살다 보니까 이제는 동물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옛날에는 뭐 개나 고양이나 뭐 이런 동물들은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건 하나의 식용의 대상이지. 근데 언제부턴가 이런 동물들이 뭐가 됐느냐. 이제 자꾸 문화가 발달하고 사람들이 경제가 이제 풍성해지고 하다 보니까 뭘로 됐느냐. 애완동물이다. 그래서 애완동물. 사람들이 사랑하는 동물이다. 그게 가축이잖아요. 산의 들짐승보다는 집에서 기르는 소나 돼지나 개나 닭이나 이게 애완동물이죠. 그런데 이것이 점점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냐? 반려동물이다. 반려란 말 잘 하셔야 돼요. 반려란 말은 짝이라는 얘기예요. 나하고 동급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반려동물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꽤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하는 것을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목사냐 장로냐 뭐냐 무슨 전도자냐 사도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반려동물이라서 기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무엇이 거룩한 거냐 하는 거예요. 거룩이 도대체 뭐냐? 거룩이 뭐냐라고 우리가 알아야 올바로 알아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거룩은 세상과 나눠졌다는 거예요. 구별됐다. 영어로는 세이프레트됐다.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과 하나로 살면서 거룩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세상과 나눠지고 살았다고 해서 여러분 먹고 입고 마시는 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내 육체를 위해서 있는 거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은 내 육신을 위해서 있는 거지 내 영과 혼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땅속에 들어가서 다 썩어버리고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버리고 그렇잖아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첫째 부활에 부활한다. 성경은 바울은 그 말 해주고 있거든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뭐냐?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성령 받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엄청난 시련을 당하는 거예요. 그 시련 당하는 그것에 대한 보상이라 보상.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그걸 영광이라.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으니까 영광이라.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올바로 읽을 수 있도록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은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론적으로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실적인 것이지. 성령이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어떻게 이론입니까? 내 육신에 그렇잖아요. 물을 마시는 게 이론입니까? 이론으로 물을 아무리 마셔보세요. 내가 목마름이 해결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내 혼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진리영이기 때문에 그 진리영이 들어온 사람은 거짓을 하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거짓에 그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왜?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마음을 뺏기겠습니까? 그런데 이 거룩한 성령이 진리가 내 안에 없는 사람은 얼마든지 위선하지. 이게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잖아요. 바리새인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 돈을 좋아한다. 선생되길 좋아한다. 바리새인들이 그거예요. 특징이란 얘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선생이 되지 말아라. 하나님의 하늘의 진리는 세상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사도 요한은 분명히 밝히잖아요.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 그 기름 부음이 그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건 사도 요한이 한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요한복음에서 보혜사 성령 그가 오시면 그가 나에 대하여 증거하고 그가 세상 마지막에 대해 증거하고 그가 또 너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가르친다. 근데 이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았다면 성령 받고 나서의 나의 삶이 어떠해야 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지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기들 유대인들에게는 앞으로 지도자로서 총망받는 사람이었다. 사울이 무슨 계획이 있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내가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가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바울은 자기가 세상에서 맡아야 될 사역,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의 독립이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예수라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유대교에 생각할 때 이단 괴수, 그리고 이단 괴수가 죽은 후에는 그 잔재들이 또 예루살렘에서 몇천 명씩 모여들다가 이제 스데반 집사 그 순교로 인해서 공포의 그 도가니 속으로 예루살렘이 바뀌니까 다 뿔뿔이 헤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그 북쪽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있는 그 시리아의 그 수도가 다마스커스니까 시리아 다마스커스가 있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그래서 바울이 갔잖아요. 사울이 언제 자기가 무슨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고 간 적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우리가 그 구약에서도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 있죠. 다윗이라는 사람은 베들레헴에서 그 이새의 아들, 8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이에요. 8아들 가운데. 그러니까 형들은 사울이 왕이었을 때 나이가 들어서 다 군대 갔고, 그리고 다윗은 뭐 했느냐? 소년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베들레헴 들에서 양치던 목동이었다. 성경 그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베들레헴 들에서 아버지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그때 다윗은 그 양을 베들레헴 들에서 풀을 먹이면서 뭘 했느냐?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유대인이니까. 왜냐하면 그 다윗 왕이
왕이 되기 전에 원래 다윗이 어디 지파? 유다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원래는 야곱의 큰아들 루벤이 장자였는데 어머니의 자기 아버지의 첩을 이제 건드려가지고 야곱이 루벤을 장자해서 제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인 유다를 이제 장자로 책봉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 지파에서 있던 그 다윗인데 어렸을 때 자기가 뭐 합니까? 그러니까 베들레헴들에서 맨날 요즘 말하면 무슨 그 악기 되지요. 현악기 무슨 여러 가지 그 악기들이 있잖아요. 종족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말 우쿨렐레나 기타나 우리나라 같으면 옛날 악기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나? 그 앵금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들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런 목동이었어요. 먼저 다윗이 내가 왕이 되겠다. 내가 유다 지파에 있으니까 왕이 되겠다. 장자로 따지면 이새의 맏아들이 가야 되죠. 다윗이 그런 적이 없잖아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할 때 사울을 선택해 놓고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니까 하나님 버려버렸어요. 천사를 통해서 분명히 밝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새의 집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어라. 이새 아들 가운데. 이새의 아들이 8명인데 그 8명 가운데 첫째도 지나가고 둘째 지나 셋째 지나가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지나갔는데도 허락질 않는 거예요. 기름 부으라는 명령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한테 묻잖아요. 이게 네 아들 다냐 전부냐? 이게 이새가 그런 말을 하죠. 하나 있는데 그건 소년이기 때문에 저 들에서 양치는 목동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한번 데려와 봐라. 그래서 들에서 양치던 목동인 소년 다윗을 이제 데려오니까 멀리서 다가오는 걸 보는데 뭐라고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오느냐. 사무엘이 고백하잖아요. 그가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그렇게 했어요. 그가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소년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나니까 그때부터 다윗에게는 시련이 시작된 거예요. 처음에는요, 형들한테, 요즘 말하면 전쟁 때 도시를 갖다 주러 갔다가, 형들하고, 꾸지람도 맞고 했지만은, 골리앗이라는, 그 장군을 때려부시고 나니까, 죽이고 나니까, 갑자기 부각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부각이 됐으면, 다윗이 그 다음에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나서의 다윗이 살아가는 여정을 보라. 순탄했나? 아니잖아요. 계속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부각되는 것이 싫은 거예요. 왜? 사무엘한테 자기가 들은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당신을 버렸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 하니까 다윗을 어떻게 해서 죽이려고. 처음에는 자기 사위도 삼고 별짓 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다윗이 고난당했을 때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떤 경우가 와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가 잘못 가든 올바로 가든 피조물은 내가 왈가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자기가 피조물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떤 경우도 죽이지 말라. 그 명령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이나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도 거절하잖아요. 쫓겨가서 이웃나라 가서 뭐 미친 짓을 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가지고 또 그 뭐 저장 집에 가서 밥도 뭐 얻어먹고 별짓 다 하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기회가 왔을 때 사울을 죽였으면 자기가 왕이 됐을 거 아니에요. 쉽게 왕이 됐지요. 근데 아니에요. 다윗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가 하는 것을 그는 절실히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하고 이 다윗하고 그 특징을 성경에서 설명해요. 사도 바울은 뭐래? 내가 어머니 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어머니 태에 있을 때 자기 형제들이 있는데 형제들 가운데 자기를 선택하셨다. 뭐 하려고?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로 쓰시기 위해서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시편 139편에서 내가 내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육체가 완성되기도 전에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해주고 계시냐면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렇죠? 우리 신학적으로 말하면 섭리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내가 조성됐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면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갈대와 우르거든 메소포타미아거든요. 그거 밝히잖아요. 누가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 마지막 복음을 전하면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잖아요. 데라는 어떤 집안이? 데라는 사람은 그 드라빔 같은 우상을 만들어서 생활하는 그런 집안의 삼형제인데 그 중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다. 아니 아브라함 밑에 나홀도 있고 하란도 있는데 왜 삼형제 가운데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 4가지 명령하시잖아요. 너는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4가지. 왜 이렇게 4가지를 명령하셨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향도 떠나고 아비집도 떠나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천사가 지시했잖아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천사가 인도해가지고 가나안까지 왔는데 한 가지 지키자는 게 뭐냐? 친척을 떠나는데 친척을 동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 나한테 뭘 말씀해 주겠느냐? 애비 없는 불쌍한 조카 롯을 두고 갈 수가 없다는 거지. 왜? 자기 아버지도 죽었고 그래 자기가 맏아들인데 이거 동행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면 인정이라는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롯을 대동하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 시련이 얼마나 엄청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로까지 내려가서 다시 거기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기까지 기간으로 약 10년이 걸렸다고 성경이 기록해놨어요. 이집트 가서는 또 얼마나 수모당했습니까? 아내 사례를 또 뺏기기도 하고, 물론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서 도우셨기 때문에 돌아왔지만은,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는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행하면, 그 뭐입니다. 내가 너한테 복을 줄 텐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냐? 거기서 복과 축복이라는 게, 복과 축복이 뭐가 다르냐? 복이란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거룩 때문에 간섭하십니다. 거룩을 떠나서 세속화되지 않도록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자를, 하나님이 계속 그를 거룩하게 간섭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복을 비는 사람, 이 사람에게도 내가 하나님이 간섭하시겠다.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를 내가 저주한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단호하게 말씀해. 내가 그를 창조주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어려움 당할 때 그 고백을 들어보면 다윗이 그런 말을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가 시를 썼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복 있는 사람은 부자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간섭을 받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관계, 아주 간사한 계략,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악인들의 관계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에게 유익이 온다 하더라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거역하고, 다니엘서 9장에서 기록하고, 죄가 뭐냐? 네 가지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돼. 네 가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타협, 행운, 이 네 가지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런 사람과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즐거움이 뭐냐? 주의 법이 있으므로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묵상해. 밤낮 없이. 바울이 그 얘기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이라. 바울이 지어진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에서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다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그는 길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깨달았을 때 이 시편을 기록한 거예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그랬지. 악인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도다. 쭉정이는 어떻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쭉정이는 추수 때 타작마당에서 어디 불못에 던지겠다. Lake of fire. 불못에 던지겠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 악인들은 심판에, 그게 뭐냐? 마지막 부활이거든요. 천년왕국이 끝나면 마지막 부활이 있어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회중에 어떻게 듭니까? 들지 못하죠. 이는 왜 그러냐? 의인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그랬어요. 주께서 다 아세요.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핍박받고 얼마나 힘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도 악한 것들과 타협하지 않는 것, 내가 다 안다는 얘기.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내가 다 알고 있다. 퍼가모라는 것은 어떤 것이? 거기들은 우상의 제국, 악한 것들, 깜깜한 곳, 그런 곳에서 내가 얼마나 내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고 내가 얼마나 핍박받았는지, 또 뭐 순교자가 내 옆에서 지금 안티바가 죽어나가도 내가 주의 이름을, 내 이름을 버리지 않은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주님이 알고 계세요. 사람은 속여도 자기 자신은 못 속이고. 근데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나 자신은 못 속이는데 하나님 속일 수가 있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어떻게 속이겠어요? 이게 거짓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이 불못에 던져질 사람, 거짓 선지자, 거짓말하는 자, 그 다음에 그 우상 숭배하는 자, 마술사들, 이런 자들 몽땅 다 불못에 던지겠다 약속해 놨거든요.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기 때문이라. 다가 그에게서 된 일이 아니에요. 젊어서 깨닫지 못했죠. 사울도 못 깨달았어요. 바울이 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깨닫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깨달았지. 바울이 밝혔잖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 모태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작정하셨다, 예정하셨다, 준비하셨다. 다윗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내가 우리 어머니 태에 있을 때 내 사지가 5장 6부가 완성되기도 전에 내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가면 말입니다. 흰 옷 입은 무리가, 그렇죠? 흰 옷을 입었단 말은 무슨 말이냐? 흰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은 누구냐? 성도들의 의라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목숨 바쳐 순종한 사람들은 절대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지우지 않겠다. 그게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이 아무나 믿어지나요? 성령 받은 사람은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상의 제국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내가 너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아. 그건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야. 사탄이 자리 잡고 있는 건 어디예요? 땅이잖아요. 루시퍼 가나안 동산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쫓겨난 에스겔서 28장이나 이사야 14장에 정확하게 기록해 놨잖아요. 루시퍼가 왜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는지, 내가 거하는 곳이 그 사탄이 거하는 곳이라.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른다는 얘기. 그렇다면 나는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일을 당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나? 온전히 나는 언제든지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